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메마른 골짜기에.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어젯밤에 12시 반 25분부터 2시 40분까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막 급히 준비를 해놓고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 골짜기에 물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야,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렀는데 그 메마른 골짜기가 나야, 우리 현대인의 가슴이구나. 이것을 제가 막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메마른 골짜기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정말로 배려가 없고 이기심에 가득하고 사악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메마른 가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뭔가 가슴이 허하고 뭔가 빈 것 같고,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가슴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메마르다 보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단비가 내려서 정말로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 13절부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진 건 아시죠? 다윗 왕이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나라는요, 그 왕이 왕으로서의 수명을 다 하지 못해요. 그 신하라든지 이런 이 주변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얼마 후에 그도 그런 식으로 죽고 다른 왕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피바람의 역사가 계속 되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어떠냐? 그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진 애쓰고 수고하는 왕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흠이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남유다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늘 애썼던 왕들이었다. 대부분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악한 아합 왕이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지만은 그는 정책적으로는요 뛰어났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야훼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훼라는 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헌을 통해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이응, 희응, 이응 이런 식으로만 써놓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이응, 희응, 이응하면 여호와구나 이런 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으로 알았는데 나중에서는 이것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 주변국 일대에서, 그 고대 근동 일대에서 이방 나라들에서 아합 왕에 대한 이 비석이 세워지고 아합 왕에 대한 치적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치적이 세워졌는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해서 못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문에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로구나. 이 아합의 그 비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합은요, 외교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했어요. 강하다 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아합 왕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되었는데요, 모압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섬기지 말자.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배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괘씸한 거예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가 저것들이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를 섬기더니 우리를 배반해. 그런데 그 모압을 응징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조상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한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국과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다 같은 12지파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우리 함께 치지 않겠느냐, 우리는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래, 우린 형제고 말고 감히 우리 형제국 북이스라엘을 모압이 배반했단 말이야? 좋아, 우리가 한번 뽀대를 보여주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모압을 치러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뭐 말도 끌고 가고요, 막 가축들도 끌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군량미를 뭐 양식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도중에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7일 만에 이 군사들과 가축을 먹을 만한 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먹을 물도 없고 가축이 먹을 것도 없고요. 그 전쟁은 하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죠. 다시 전쟁을 안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는 모압을 쳐봐야 100번 패할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이 위기를 모면케 해달라,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이 모압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 부친 때, 너희 모친 때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찾아가 물어봐라. 나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같은 왕은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요, 물이 없는 그 개천에 물이 흐르게 해서 사람이 먹고 가축이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요, 모압을 치고요, 모압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 성경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은요, 엘리사가 일으킨 두 번째 기적이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봤어요. 먼저 주에 물이 병들어서 실과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랬었죠.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 줬더니 그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죽음이나 실과가 떨어짐이 없더라.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먼저 주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까먹는 은사를 주셨어. 참 좋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난주에 이 예배 드린 것도 까먹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잊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 말씀인 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북이스라엘 왕 같으면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북이스라엘 왕은 내가 대면하기도 싫다. 얼굴조차도 쳐다보기 싫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14절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여호사밧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호사밧 그 왕이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곳곳에 지어있던 이 산당이라든지 우상 같은 것을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3장 1절로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있느냐면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 이 우상에 이렇게 섬겼던 이런 것들을, 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호사밧 왕이 싹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7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 우상 섬기던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찍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찍히면 안 돼요. 여호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찍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찍히니까 여호람은 어때요? 나는 당신을 거들러 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찍히면, 하나님 앞에 밑보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에게 그만큼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또 하나, 내가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사밧의 그 신앙을 기억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것을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조부 다윗 왕께 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여호사밧 왕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이제 여호사밧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말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두 왕에게, 여호람과 여호사밧,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에게 이 주문하는 것이 1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왔을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감동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응답하시면 돼. 기도해서 응답하면 되는데 왜 검은 고 탈 자를 내게 불러오소서 그랬을까요? 현악기를 타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전쟁을 통해서 무리 없고 이렇게 격동하고 있는 흥분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두 왕이 내게 기도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떠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과연 이들이 내게 이와 같이 간청을 하고 있지만 내 말에 내가 지시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따르느냐,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여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테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가뭄이 임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가뭄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종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아주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통 속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 속에 기름이 조금 들어있었는데 그것으로 빵을 쪄서 먹고 나면 이제 죽어야 될 그런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쪄서 나로 먼저 먹게 하고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의 참담한 마음을 엘리야에게 말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가져오면 너희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르밧 과부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먼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쪄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러고 그 아들을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이 통에 밀가루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병 속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3년 반 가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할 때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3년 가뭄의 위기를 모면했거든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에게 이 순종의 여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이 엘리사가 왜 그랬느냐, 이 순종의 여부를 보는 것인데, 이 4장,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이제 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예. 어느 선지자들의 제자 중에 아내가 찾아갔는데,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빚졌는데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를 모면케 해주세요 하고요. 자기는 빚졌는데 갚을 길은 없고 그 빚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병 속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릇을 모아오라. 동네 가서 모아올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모아오라. 그랬어요. 그릇을 모을 수 있는 대로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 어머니가 그릇을 다 모아왔어요. 그릇을 모아오자 엘리사가 그 그릇 속에, 그 병 속에 그릇 속에 조금 들어있는 기름을 그릇마다 부는데, 그 계속적으로 그릇 속에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그릇 속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끝쳤을 때에 기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릇 속에 기름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아들과 더불어서 이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그게 순종한 만큼 그 기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해서 더 많이 빌려왔다라면 더 많은 기름을 채웠고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빌려왔을 때 그 그릇 속에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을 팔고 이 빚쟁이들로부터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물이 병들어서 모든 소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은 물을 더 악화시키고 물을 썩게 할 수 있는데, 물을 못 먹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 묻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고쳐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순종이거든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왕들에게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할렐루야. 지금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두 왕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니까 그때 검은 고를 타는 것입니다. 검은 고를 타서 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묻지 마세요. 검은 고를 꼭 타야 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왔어요. 검은 고 탄 자를 불러와서 검은 고를 타니까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손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권세나 권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또는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해주거나 붙잡아주는 것은 능력을 덧입혀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서 왔는데 엘리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생명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임했을 때 생명의 예언을 합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게 사람 같으면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건기였어요. 비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개천을 파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군사들이 많아요. 인부는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개천을 안 팠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건기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골짜기를 많이 팔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사건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물이 없는 골짜기예요. 물이 파도 안 나와요. 수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런데 영어 RSV 성경어는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건조한 개척바닥을 물이 가득한 웅덩이로 만들 것이다. 예, I will make this dry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예, 우리 신세영 성도는 참 영어 잘하더라고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이와 유니버시티.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한국말을 해야지. 한국말을 해야죠. RSV 성경은요, 내가 이 건조한 개척바닥을 물이 가득한 웅덩이로 만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이스라엘 연합군과 짐승들을 그 목마름에서 갈증에서 해갈시켰고요. 이 물을 통해서 모압 대적들을 완전히 소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메마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압과 같은 대적들과 우리가 맞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조용하세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그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권세,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하 3장 말씀으로 말하면 모압과 같은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적을, 모압과 같은 대적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 가슴에 이 생명의 물을 적시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흠뻑 마시세요. 벌컥벌컥 마시세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고 우리가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현실이 힘든 거예요. 자꾸 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디 가세요? 가만히 앉아 계셔야지. 예,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개천 같은 우리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 같은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분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보며 설명을 받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가느냐면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물이 생기기에 완전히 불완전한 장소였고 비가 내릴 바람이나 비가 내릴 아무런 조짐도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웅덩이에 물이 고일 것이다. 엘리사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이 성경에서 땅에서 물을 내리신 사건은 또 어디에서 있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이 콸콸 나왔는데 그곳에 입을 대고 쫄쫄쫄 흐르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서 넘치는 물로 목욕을 할 정도로 푹 빠져서 그들은 목욕하고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했느냐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블레셋에 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 결실해서 블레셋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요. 물이 귀한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는데 이삭은 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3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샘을 파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빵빵해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습니다. 늙을수록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었어요.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한 도시를 이루는 것도 국가의 기반도 물이 있는 곳에서 도시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물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을 주셨고 시내산에서도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셨어요. 오늘도 개천 마른 골짜기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값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른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쫓기십니까? 위급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봤는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래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그랬죠? 결과적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대요.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뒤편에서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직통 계시,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8절에서 또 말씀을 해요. 18절 물이 가득했어요. 근데 1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내가 천지만물을 지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도요 안 돼가지고요 2번 기도하셨던데요. 안 돼서 2번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함께 지으신 분이거든. 처음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처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류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골짜기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말로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까짓 거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의 방법대로 내 방식으로 비교하지 말라니까. 왜 하나님을 나의 그 작은 그 믿음과 견주려고 하냐고. 내가 생각하는 건 요만큼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큰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으라면 나는 점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의 작은 그 믿음, 나의 방식, 그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견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앞에서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견주지 마세요. 그 판단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너희는 오늘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듣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제가 엉뚱당하는 그런 말을 막 했더라고. 설교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대한 장벽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삼켜버릴 것 같은 대적의 그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조용히 둘러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전 앞에서 불쌍하게 40년 동안 그 청년이 40년 동안 40대 된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40년 동안 못 고쳤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방에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식은 죽 먹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은 죽 먹기요. 38년간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물이 동할 때 한 우물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동하면 움직이면 물이 샘물이 솟아나면 그때 천사가 와서 뭐 고쳐주고, 그래서 먼저 그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쳐진다는 전설이 있었어. 그래서 서로가 그 우물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38년 된 황제는 변들어서 누워만 있을 뿐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밀어 넣어주지 않고는 안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환자를 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환자를 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넣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걸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문제에 있는 그것을 그냥 걷어들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멋진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냄새가 막 풍풍 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이 죽어서 4일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온갖 장기가 다 썩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마른 골짜기에 이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내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이 성경에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째는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르밧과부도 말씀을 했고, 어느 그 선지자 그 제자의 그 아내가 와서 빚을 졌는데 이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고, 이런 순종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종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물이 솟아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이나 바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 때 1947년도에 이 국회가 들어섰던가요? 임시정부인가요? 48년이던가? 이승만 정부는요, 기독교 입국론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 한성 감옥에서 이 이승만은 예수님을 배우고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 기독교인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100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가 1200만 명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100만 명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버려 두세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어땠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인 거예요. 그들은 오늘 쪼그랑 망탱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가 주체인 나라, 그 나라는 언제나 선진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14세기인가 15세기쯤에 선진국이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망명을 떠날 때 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여서 16세기에서 19세기는 영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고, 그 망명한 기독교인들을 또 독일이 받아들여서 기계공학이 발전하면서 벤츠라든지 이런 산업이 활발하게 되고 독일도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서 망명했던 그 과학자들을 이렇게 들여서 스위스의 존 칼빈이 그 제네바의 시장이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고 그 뒤로 기독교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인 거예요. 그 뒤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개천의 웅덩이를 파는,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세요. 그러면 우리의 부흥,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줬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